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고행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에 매를 쳐갖고 습관이나 성품을 바꾸는 그런 또는 지식을 바꾸는 그런 그 작업은 여타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거고요. 기독교는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인간이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성품을 공급하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인간에게 하나님 성품을 공급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요한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공급받는 거고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만 계신 거고 오직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 성품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죠. 오직 예수 안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님이 공급하는 거고 은혜와 의의 모든 선물은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넘치도록 공급하는 거예요. 그 성품의 힘에 통제받아서 그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을 갈고 닦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 성품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성품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길들이는 것을 기름 부음의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속에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제 사랑의 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성품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이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 왜 밀가루 선발처럼 그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이 아니죠. 훈련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
그 인간을 직접 훈련하고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아까페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시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시니까 마음속 깊이 박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는 매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때리는 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 성품대로, 하나님의 아까페대로,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통제를 구함으로써 이제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길들인다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은 결국은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잘라낸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예수님이 그 몸을 직접 접수해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신다. 그게 사랑의 매죠. 그게 이제 하나님식의 매죠. 상하게 따르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그죠? 상하게 때린다, 그죠? 무엇이 상하느냐? 악이 없어지도록 악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몸에 그 뿌리 내린 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악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악의 뿌리를 심각하게 훼손을 시켜서 악을 뿌리째 뽑아내시고 그 몸을 완전히 예수님이 주장하셔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오직 하나님 성품만 그 사람 마음에 뿌리 내려갖고 그 성품에 따라서 그대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할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죠. 하나님과 안 맞는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이는데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거, 그것이 그 통제하기까지의 훈련, 길들이는 거, 이런 게 전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꾸중, 책망, 바르게 함, 채찍,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려면 꾸중, 꾸지람, 채찍, 뭐 이런 연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고 그 사람은 예수와 연결이 되어갖고 성령의 신경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죠.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 그거를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잔하고 와가지고 이 진리를 깨우치죠.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꾸미는 위선자 만드는데 능하죠. 기독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로 말미암아 공유해서 그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이시는 과정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이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는 게 아니고 인간 고행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그냥 매를 맞는다. 그리스도한테 매를 맞는다. 길들여지도록 매를 맞는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악의 뿌리를 상하게 때리신다. 그래서 악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뿌리내리게 해서 그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더라.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꾸지람을 치든지 매를 때리든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든지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다고요. 정확하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제 자식처럼 대우하시니까 직접 훈계하시고 직접 재치하시고 직접 꾸지람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신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려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 내용에는 뭐 매를 때린다, 하나님 인간에게 매를 때린다, 꾸중한다, 교정한다, 체벌한다, 뭐 훈련한다, 길들인다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거니까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죠. 예수님을 누가 이겨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악의 뿌리를 다 때려버리죠. 입의 기운으로 다 때려서 완전히 상하게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그 인간의 몸을 완전히 예수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그 몸을 주장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거를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할례의 상세함을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다. 그거를 상세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전히 이제 길들여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 성품 본질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거든요. 예수가 기반이 안 되어주면요 누구든지 예수의 기반이 없이는 아가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가페로 살려면 예수의 기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직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시죠. 받으시는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리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할례 속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정하는 거, 때리는 거, 길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채찍질하는 거, 꾸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잘 받게 만드는 게 이제 온유 겸손이거든요.
이 온유 겸손이 없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즐거움으로 받아야 돼요. 예, 기쁨을 안 받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즐거움으로 받아야 돼요. 즐겁게 훈련 받듯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즐겁게 받아들이려면 인간 속에 운전대가 없어야죠. 예,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를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 겸손. 온유 겸손은 인간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는데요.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온유 겸손은 하나님과 맞질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유 겸손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온유 겸손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권 감사라고 그러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거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이제 길들인다는 것을 깨우쳐줘요. 그리스도 할례를 준다는 걸 깨우치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소원을 하죠. 그거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하셔요. 그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온유 겸손이에요. 즐겁게 구하는 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시는 모든 훈련을 아주 즐겁고 기쁨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온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 보상으로 주셔요.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은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될 때까지 즐겨 그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 그것을 소화해갖고 완벽하게 길들여질 때까지 받쳐주는 온유 겸손을 바로 첫 번째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리구두를 신고는 이 훈련을 못 받아. 예. 자기 사랑이 강한 것을 유리구두라고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온유 겸손을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는 훈련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결과가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샘말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에게 즐겨 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거. 예.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온유 겸손이에요. 두 번째 온유 겸손은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운전한 대로 다니면 마귀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을 다 그 몸에 채워야 돼요. 그 공격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유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밖으로 도는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훈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즐거움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고난도 즐거움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강하면 유리구두를 신는 거죠. 유리구두를 신으면 몇 조금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게 감사를 하자는 이유는, 감사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에요. 온유 가는데 겸손이 있고 겸손 가는데 온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 그에게 상을 주는데 온유 겸손을 줘요. 그러니까 그 훈련,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쉬지 않고 넘치게 감사 찬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하면 그게 이제 즐겨 훈련받는, 즐겨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함찌게 감사할수록 훈련을 아주 즐겁게 받아서 길들여지는 거고. 두 번째 온유겸손은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나가서 사역할 때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는 세상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예수에게 붙은 인간. 근데 마귀가 그냥 놔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때 그 공격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온유겸손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하게 지고 가죠. 그게 이제 감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탐지게 감사하면 할수록 그 온유겸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겸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받아야 그 악의 뿌리가 상하도록 때리는 거, 그 매를 온전히 즐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 속에 예수를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 매를 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셔갖고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매는 방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매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짹짹짹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으면 예수가 인간 몸을 완전하게 길들이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를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제 그걸 한다고 해도 인간 속에 자기 사랑이 있으면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신 훈련을. 그래서 그 훈련을 잘 감당하려면 인간의 그 유리구들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인간 속에 악이라고 하는 건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예수 없이 인간만으로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악이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 욕심. 그거 다 포함되거든요. 그걸 전부 다 뽑아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뿌리가 완전히 상하도록 해가지고 그 악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사람 마음속 깊이 들어간다고 하죠. 영원히 우리 속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고 영원히 우리 몸을 예수 한 몸 되게 하셔갖고 마지막 날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오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 몸을 주정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뤘다. 이게 이제 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어떻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사실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부활하신 거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갖고 이 몸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손할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요. 손할례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성질을 갈고 닦는 거를 손할례라고 그래요. 초반에도 얘기했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성질을 갈고 닦는 거.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인간에게 줘갖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 성품과 연결을 해서 그 성품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방금 읽으신 이제 꾸지람, 채찍, 징계 이런 것이 다가오는데요. 그 바르게 함, 교정, 훈련, 길들임 이게 다 합해가지고 그 과정으로서 다 이수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밀가루 스마처럼 움직이죠. 이 온전한 순종의 몸이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철박하게 매달려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너무 세니까 유리구두 신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다 제거하시는 작업부터 해야죠. 사랑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고, 바뀌기 전에 훈련을 받는다면 우선 온유겸손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온유겸손을 받아서 완전히 길 잃어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 훈련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길 잃어지고 나면 예수가 사람 통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해주시고 통제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까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거지만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작업이죠.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유리고도 신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온유겸손이 완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온유겸손이 없으면 그것도 또 유리구도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의 몸된 우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를 치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을 하려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 건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한없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기쁨이죠. 그 적들이 주는 매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다 소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유리구도 신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유겸손이 있어야 돼요. 온유겸손. 훈련 받는데도 예수의 온유겸손이 필요하고 함께 일하는데도 온유겸손이 필요해요. 주와 동행하는데도 온유겸손. 주와 동업하는데도 온유겸손. 주와 동역하는데도 온유겸손. 주와 동거하는데도 온유겸손이죠. 예수님이 우리 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낮고 천한 곳으로 가면 그거 온유겸손으로 따라가야 돼요. 태산으로 올라가면 온유겸손이 따라가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잖아요. 완전히 쓰레기가 가득한 곳으로 가면 머리가 몰고 가면 그걸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따라갈 수 있으려면 유리구두를 벗고 온유겸손으로 가야 돼요. 온유겸손. 그러니까 사역의 온유겸손, 훈련의 온유겸손. 그 온유겸손은 예수한테 받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온유겸손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와요. 그 첫 순서가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는 데부터 출발하고 성령이 인도하실 그 첫 순서가 감사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그 훈련받는 온유겸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훈련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째찌, 꾸중, 꾸지람, 징계 이런 것들을 다 온유겸손으로 받아야 돼요. 그 온유겸손을 안 받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온유겸손 받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왜 그거를 받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각성시키거든요. 그 온유겸손이.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매죠. 꾸중이고 찌찌기고 그리고 꾸지람이고 징계고 바르게 함이고 교정이고 하여튼 그에 따른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요. 온유겸손 받은 만큼 하는데요. 온유겸손으로 그걸 다 수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소화를 시키죠. 온유라는 건 수용성을 말하고요. 수용 능력. 하나님의 수용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훈련. 그리스도 할례를 다 수용하고 겸손은 이제 적응해요. 두 개 합쳐서 즐겨 순종이 돼요. 즐겁게 받아들여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즐겁게 화답하는 거죠.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요. 이 지상에서 이제 성공적인 아이가 되려면 같은 훈련을 꾸준히 쉬지 않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소화하고 적응하는 온유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물론 하나님께로 하면 더 말할 것이 없이 좋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걸로 하거든요. 아무나 그 훈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온유겸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인간 것이 안 돼요. 인간의 온유겸손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절대로 하나님 걸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인간의 온유겸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성품이 온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형성이 뛰어나서 이제 여자가 교회 가자면 끌려오죠. 예, 끌려오고. 예, 그래서 교회 생활 하자고 그러면 하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인간적인 것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성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자가 되죠. 그러니까 부인 생각에는 교회로 오면 어떻게 믿음이 될까 하지만, 인간 속에 있는 그 온유겸손이 예수를 배척을 해요. 믿음을 배척하고 인본주의자가 돼갖고 지옥 자식 되죠.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교회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구해줘야 돼요.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교회만 데려다 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도하는 당사자가 예수님 앞에 열심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소경등 인도자란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안 들어가. 그리고 그냥 인간의 온순함으로 교회에서 찬송가 배워,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 같지. 근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온유겸손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하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 속에다가 온유겸손을 줘요. 그래서 훈련을 완전히, 그 징계를 완전히 소화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훈련과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밀가루 썰말이 돼요. 완전히 예수한테 이제 순응하죠. 즐겨 순응하죠. 즐겨 바치고, 즐겨 순종하고, 즐겨 헌신하고, 즐겨 고난을 따라가죠. 그렇게 길들여져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 일을 시키는 거죠. 신호들 있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즐겁게 따라가는 자가 되죠. 사역에서는 그 훈련받는 유리구두 이제 벗은 사람은 그 다음에 사역에도 유리구두를 벗어야 돼요.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사역하면 꽃길만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저주받은 줄 알아요. 참 악한 사람들 많아요. 소경들이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뭐 저주받은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교정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즐겁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그 안에서 온유 겸손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다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를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온유 겸손,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 온유 겸손을 즐겁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온유 겸손으로 예수님 주시는 훈련을 즐겁게 받고 예수님이 그 사람 일시키는 걸 즐겁게 받아야죠. 그래갖고 바울은 그 몸에 어마어마한 매를 받아들였고 어마어마한 배고픔과 헐벗음, 추위, 그리고 위협,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온갖 위험한 것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보냈죠. 그러니까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게 두 번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온유 겸손인데 그것도 역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 찬송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도 넘치는 감사 찬송을 예수 힘입어서 아버지께 드려야 되고, 사역할 때도 넘치는 감사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 찬송 안 하면 온유 겸손이 안 와요. 있던 온유 겸손도 감사 찬송 안 하면 힘을 못 써요. 힘이 강해지려면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범사에. 그래서 그것도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 찬송은 그 심지가 견고한 감사 찬송이 있고 심지가 물론 감사 찬송이 있는데 요번 심지가 견고한 감사 찬송 가졌죠. 그래서 그 심지 견고하다는 거는 예수의 성품, 그 심지가 견고한 게 그 감사 찬송하는 예수의 능력을 아울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의 능력은 예수 건데 그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결코 감사 찬송에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쉬는데 그 뭐 걸르든지 그러지 않고요.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 찬송을 하죠. 어떤 피곤함이 있어도 감사 찬송하죠.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라도 해요. 심지가 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온유겸손이 안 오고, 온유겸손이 안 오면 그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겨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사역을 소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겸손이 얼마나 절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 심지 견고하다는 말은 예수로부터 그 온유겸손을 쉬지 않는, 그러니까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온유겸손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감사 찬송을 쉬지 않는 힘, 그 진액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견고한 심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견고한 심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찬송을 쉬지 않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 하루 종일 늘심에 맞고 찬바닥에 던져져서도 밤중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갖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와 같이 대사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서 온유금성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 찬송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감사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보답 감사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한테 성질만 받아서, 감사 성질만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감사 능력만 받아갖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 찬송하는 것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그런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 진액을 받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 찬송을 하게 하시고 아울러 예수의 온유 겸손을 공급해 주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은총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은 이 징계를 다 받아야 돼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신 자를 징계한다고요. 예수님 그랬어요. 어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고 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셔서 이제 참 아들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건데,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은 예수밖에 없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예수의 몸으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께로 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 징계도 예수가 온유겸손을 줘야 돼요. 온유겸손을 주려면 감사 찬송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훈련을 완전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세죠. 예수가 최고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지상에서도 육체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 공경하잖아요. 그대로 다 받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연히 우리가 자식이면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죠. 하나님 주시는 징계는 예수와 우리 몸을 연결시켜서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이 되는 몸으로 길들이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징계하고 다릅니다. 세상 부모의 징계하고.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 징계의 그
목적이 달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성품에 참여를 못 시키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세상 부모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이 징계 작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진 거죠. 그 사람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그 징계를 받는 온유겸손이 절실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죠? 예, 어그리지 않고 고침 받는다. 저는 다리, 이게 전부가 유리고 드시는 걸 의미하죠. 그거를 다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으로 이 징계를 즐겁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되면 이제 연달 길들여진다 이거예요. 길들여지면 그때부터는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온유겸손을 하나님 주셔갖고 주와 함께 다니는데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어떤 일을 시켜도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죠. 군대와 같아요. 군대에게 어느 곳에 가서 작전하라 해도 그대로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온유겸손으로 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잘 받아갖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전문적 능력의 최고의 에이스가 돼야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아들은 예수에게 최고로 순종하는 자예요. 예수의 통제를 최고 많이 받는 자예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는 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의 힘으로 넘치게 감사를 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 이치를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으로 열심히 예수 앞에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에서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훈련을 완전히 이수해가지고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고 즐겨 사역하는 자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온갖 핍박이 와고 온갖 거짓으로 공격을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온유겸손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온유겸손이 그만큼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됩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듯이 등불만 있으면 안 돼요. 넉넉하게 준비해갖고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